이 시간 우리 모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는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첫사람이 가장 처음 잃어버렸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자신을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선악 나무의 열매를 먹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채워나갔고, 어쩌면 그 나무에서 떨어진 잎으로 자기의 알몸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경의 첫 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 책에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한 자들의 이야기, 또 그런 자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노력하신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마지막, 그 결국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마지막 결과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보고 들은 계시, 즉 지금까지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계시다 해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시면 또 내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을 믿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는 또 듣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로운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나도 이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들과 함께 서 있는 어린 양은 실제 동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 역시 실제 숫자가 아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는 찬양 소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강조하죠? 많은 소리, 큰 소리. 그러니까 이들이 내는 소리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은 14만 4천이라는 무리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까? 많은 큰 무리의 사람들이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들이 서 있는 곳은 1절에 보니까 시온산,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또 2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 하였으므로 하늘입니다. 또 3절에는 그들이 보좌 앞에 나아가서 새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들은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시온, 거룩한 하나님의 성, 그 성 안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까지 나아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 즉 이들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부터 첫사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모든 세상의 역사 끝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무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스토리로 텔링해주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처음에 믿음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는지, 그 다음에 그 믿음이 어떻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졌고 강해졌는지를 스토리텔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그 믿음의 끝이 무엇이냐, 그 믿음에 따른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하신 상이 무엇이냐, 그 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스토리텔링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스토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먼저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입니다. 3절에 보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 하였습니다. 이들은 원래 하늘이 아니라 땅에 붙잡혀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어쩌면 숨어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속량 혹은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누군가 이들에게 값을 주고 이들을 샀다,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 노예로 땅에 붙잡혀 있던 자에게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사셨다라는 뜻입니다. 속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땅에 있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 선택하셨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 1절에 보니까 이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어떻게 보면 영수증이 있다. 누구의 가격으로 누구에게 팔린 자다라는 그 명세서가, 그 소속 명의가 이전된 문서가 그들 이마에 있다. 이들은 더 이상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믿음이 이들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선택하신 은혜를 받았을 때, 또 하나님이 손해보고 값주셔서 이들을 사셨다는 은혜를 깨달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신가? 나를 상 주시려는 분이신가? 라는 그 믿음이 그때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것, 은혜가 없이는 믿음이 시작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킨 스토리텔링이 4절에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다 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따른 길 끝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르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14만 4천 명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14장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앞에 7장에 먼저 등장을 했습니다. 7장부터 이 앞장 13장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나중에 보시면 아주 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용으로 묘사된 짐승, 즉 사단의 세력들이 이들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내려고 온갖 핍박을 다 가합니다. 그러한 끝에라도,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끝에라도
어린 양을 따라간 자들은 마침내 그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몇 명이 살아남았습니까? 14만 4천 명. 무슨 의미인가요? 단 한 명도 그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았다. 단 한 명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소유로 삼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지켜주셨다.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속량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며 그러한 은혜를 맛볼 때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샘솟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믿음이 완성된 스토리, 그 끝에 무엇이 있는가? 믿음을 지켰어요. 죽기까지 지켰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믿음의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존재, 흠이 없는 존재, 새 사람으로 변한 것, 나의 존재가 변한 것이 믿음의 결국, 믿음의 보상, 하나님의 큰 상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좀 시시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큰 대저택, 큰 나라, 큰 금은 보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이게 끝의 보상인 건가? 근데 그 의미를 우리는 4절을 통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4절 맨 끝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열매는 하나님께만 바쳐진 가장 거룩하고 가장 구별된 가장 온전한 제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고 흠 없는 자가 되었다,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에는 사실은 차이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원해도 되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내 자신의 거짓된 모습, 흠 있는 모습 때문에 자책하게 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정말 진실로 거짓 없이 진실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한 새 사람으로 실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없고 흠 없는 첫 열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는 고난을 받을 때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셨다.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거짓 없고 흠 없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에 이르러서, 이 믿음의 여정의 끝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그 보상, 큰 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첫 열매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닮은 자로 우리의 모습이 변한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것이 감격스럽냐 아니면은 그것이 그냥 뭐 생뚱망뚱하냐 그 차이가 있겠죠. 그렇기에 1절에 보면 이들은 누구와 함께 시온산에 섰다 하였습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즉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비슷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적으로 내 양심이 깨끗하고 항상 진실만 말한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것은 나의 겉모습, 내 썩어 죽어져가는 몸까지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죽음에 지배당하지 않는 영생의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기에 내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엇까지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내 몸까지도, 이 죽을 몸까지도, 죽어 썩어져 부서져가는 몸까지도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력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의 시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고 믿음의 중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셨고 믿음의 마지막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셔서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까지 주시는 것이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하였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즉 새 사람으로 변한 자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물로 변화시켰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결코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과가 아니에요. 왜 이 믿음의 여정 끝에 다른 무엇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변화를 주셨을까요? 왜 다른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산제물로 첫 열매로 받으신다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업적,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바로 무엇인가요?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다니엘 목사님이 베풀어 주신 배려와 기도 덕분에 저와 저의 가정 한국 방문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10년 만에 고국 땅에서 만난 사람들과 만나며 큰 기쁨을 누렸는데요. 반면에 그곳에서 두 가지 큰 슬픔을 저는 보았고 또 듣기도 하였습니다. 먼저는 10년 만에 찾아온 아들을 전혀 못 알아보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또 멀리서 이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구부영 집사님 소천 소식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5절에 비추어서 진실을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왜곡하는 거짓 때문에 슬프고 또 슬픔 속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왜 질병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 주변 사람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조차 잃어버리도록 거짓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일까요? 왜 건강해야 정상인 사람이 건강을 잃고 또 생명을 누렸던 사람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짓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왜 자기가 본래 지어진 그 모습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왜 변해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을 누리는 왜 그 영광된 참 사람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치 다른 존재로 원래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처럼 거짓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거짓에 휩싸여 거짓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왜 거짓되게 변해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거짓 앞에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짓 없고 흠없는 자들로 끝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회복시키신다. 5절 그 잎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람이 마침내 되어서 참 노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믿음을 주시고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완성시켜 주신다. 그 믿음이 완성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사람으로 회복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위력입니다. 이 믿음의 위력을 함께 누려가는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부른 찬양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끝까지 은혜를 주시며 수고하실 것이고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고 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거짓 없고 흠없는 자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그 믿음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르심에 후회 없으신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